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주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역대상 말씀을 살펴봤고요. 또 이제 8월 이후 하반기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표어가 주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인데 그러한 표어와도 잘 맞다라고 해서 에베소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주 안에 있다라는 것, 또 새로운 삶이라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과 그 가르침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또 여러분께서 누리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삶을 생각을 한다면 개인의 삶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은 부모님일 것입니다. 보통 부모는 자녀가 최고의 삶을 살기 원하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가 갖고 있는 재능을 잘 발휘되도록, 그것이 이제 최고의 삶이겠죠. 그 자녀가 최대한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는 그 재능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재능들 중에서 그 자녀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찾아주기도 하고, 또 그 재능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부모는 그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이러한 역할을 했을 때 부모의 기대는 그 재능이 잘 발휘가 되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 그것이 부모가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도 비슷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최고의 삶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형상으로 그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잘 나타내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모든 사람들이 잘 나타내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데, 하지만 인간은 죄를 범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은 변질되고 왜곡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주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짧게는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결과물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 형상이 개발되어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 구원, 훈련, 또 새로운 삶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서론에 해당되는 이 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볼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중에 새로운 삶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서론에는 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발신자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제가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일을 땅끝까지 확장해 가십니다. 특히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할 사도로 구별되었고 사도로 세워지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한인장로교회로 보냄을 받은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일꾼들, 장로, 목사, 집사를 세우시고 또 교회로 보내시고 사역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서신을 작성하셔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신을 바울을 통해 작성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도 이 편지의 수신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또 많은 교회들을 보시면서 두 가지 호칭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 호칭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자,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분된 자,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특별히 이렇게 구분해서 놓은 이렇게 거룩한, 여러분들도 집안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귀한 것, 그것은 구분해서 이렇게 보관하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게 좀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별해서 때묻지 않게 따로 놓는 것. 바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구분된 자,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칭은 주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또 이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개념인데,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위치죠. 무엇 안에 있다. 그것은 주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에 비추어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비슷한 점이 발견됩니다. 또 성경도 이 결혼이라는 것, 부부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한번 부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부부는 형식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결혼은 실질적으로 모든 영역을 공유합니다. 모든 영역이라는 것은 한 집에서 같이 살고요. 집을 공유하고요. 또 재산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때로는 마음까지도 공유를 합니다. 당연히 신실한 결혼이 그렇다는 거죠. 신실하지 않은 결혼은 어떤 분은 두 집 살림을 하기도 하고 집을 공유하지 않죠. 또 신실하지 않은 결혼은 재산과 시간을 혼자만을 위해서 누리는, 그것은 신실하지 않은, 분명히 신실한 결혼이 있고 신실하지 않은,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두 사람은 공유관계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주님과 우리가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된 관계가 되었다는 것. 이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나타나는가? 우리는 이 관계에서 먼저 성도의 죄가 공유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죄값을 치르십니다. 왜냐하면
갚아야 할 공유 관계이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의 의와 의의 대가로 받은 상급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그 또한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것도 공유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부 생활에서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제사함과 상급을 받았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전에 가르치던 학생 중에 학생들 중에 의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숫자가 좀 됩니다. 그 중에 융자를 받아서 학비를 낸 학생이 있는데, 졸업할 때쯤에는 의대 학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큰 빚을 지게 됩니다. 그 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빚은 공유하게 되죠. 결혼하면서 그 빚은 당신이 알아서 갚고 나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그 빚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이 갚아야 하는. 그리고 빚을 다 갚고 재산을 모으게 되면 그 재산도 함께 누리는, 이게 공유 관계 아닙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 빚진 것까지도 다 함께 공유해야 하는, 이러한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값을 치르심으로 죄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신실함을 더한다면, 신실하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 주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한 자, 신실하게 결혼한 것도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하는 것처럼, 이게 그 주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주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한 자, 그들은 실질적으로 죄에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이며 주님과 함께 하늘의 유업과 영원한 면류관을 누릴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주 안에 신실한 자,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주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바로 찬양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성도가 받게 된 신령한 복에 대한 찬양입니다.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은 창세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즉흥적이거나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셔서 이런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뜻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해서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계획을 따라서 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은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주신 축복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 두 가지 계획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닮을 때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을, 또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모습 중에 긍휼을, 사랑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긍휼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단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긍휼,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긍휼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읽다 보면 가난한 자, 특히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규례의 내용들을 쭉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여러 규례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또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할 거라는 것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 불쌍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 병자가 가난하든 부하든, 아니 회당장의 딸이든 부하든, 믿음이 있든 없든 그들에게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죄사함을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잠깐 묵상해 보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자, 심지어 원수들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로, 자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세상을 만들려고 계획하셨습니다. 태초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죠. 태초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심으로 이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명령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번성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것은 악이나 나쁜 모양을 없애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로 그것을 이기라는 것이고, 또 이러한 모습으로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세상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러한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찬다면,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더 이상 굶거나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기 때문에 하나 될 것입니다. 화해하지 못할 일이 없고 반기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서로 친구처럼 교제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성경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그러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 세우지 못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러한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서로 섬기고 발을 씻김으로써 교회 안에는 핍절한 자가 없고 굶는 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나타나는 것.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결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러한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묻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하는 질문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5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그 예정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까지 1장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러한 일을 하셨고 또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또 사역하시고 구원하시며 또 때가 되었을 때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신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좀 반복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주려고 하시는가?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최고의 삶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정말 너무나 많은 풍요함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특권을 또한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그러한 특권을 가진 피조물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처럼 그 영광, 그 아름다운 성품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는 이러한 하나님의 동기를 왜곡시키고 또 지금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왜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악과 규례를 곡해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해석을 내놓는데 그 이브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간의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공갈 협박이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는 좋은 결과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선악과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동기를 하나님 혼자 좋은 것을 독차지하기 위한 욕심으로 왜곡하고 하나님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그렇게 사탄은 이브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동기를 왜곡하는 그러한 말이죠. 우리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탄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성경의 다양한 모습으로 증명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어떻게 자신만을 사랑하는 분이 세상을 위해, 그것도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는 사랑이 담겼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는 사랑이 담겼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왜 저러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로 주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한계가 있어서 다 알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것.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부 생활을 생각해 보면 비슷한 점을 발견되게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오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설득력 있고 이론적인 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도 내가 그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정말 그 설명이 부족하고 이유가 부족하고 뭔가 부족해도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수많은 허물과 오해도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말로 얼마나 몇 개나 해결을 해보셨습니까? 결국 그 관계가 해결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지 논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붙잡고 신앙 생활을 하는가? 그것은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부부 생활도 사랑 안에서 사실 서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고 그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닮아가고 그 공유 관계를 즐기고 이렇게 하는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4절의 말씀도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이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을 다시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흠없고 거룩한 자, 또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를 교회로 보내셨는데 그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신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삶과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공유하며 동행하게 될 때 그 결과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에베소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 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된 관계입니다. 주님께 신실한 사람은 주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그들은 죄에서 자유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바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들을 교회로 모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발견된 사랑을 확증해야 합니다. 그 사랑만이 신뢰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며,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진정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또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한인 장로교회가 또 한인 장로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